마가복음 제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한 2-3일 동안 이 보스턴을 저희 아내와 제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 공항을 이렇게 긴 길을 걷다가 벽에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떤 것은 사진으로 어떤 것은 그림으로 쭉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보니까 좀 어딘가 모르는 게 얼굴이 좀 슬퍼 보이는 얼굴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노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런데 약간 슬퍼 보인다 생각하고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웃는데도 눈이 좀 슬픈. 그런데 뭐가 써 있는 것을 잠깐 서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나 그러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미국 땅에 5명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5명 중에 1명이 굉장히 아주 의사를 만나야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신질환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물질이 있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 좋다 나쁘다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숨겨진 것이기 때문에 남이 잘 모르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이 굉장히 정신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영인데요. 그 깊은 그런데 이 영이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대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쓰러뜨리고 그래서 그걸로 주님을 죽이려고 특히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탁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고 그리고 헤롯의 사람들, 헤로디안들이라 그래서 헤롯 왕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헤롯 땅 사람들, 즉 헤롯이 왕이잖아요. 이 분봉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위에 황제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방 자치 비슷하게 인정해 준 것이지 진짜 왕은 아니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자격도 없습니다. 헤롯 왕은 세금은 거두면 전부 다 이 로마로 가야 되지 이 헤롯이 거두는 것은 아니죠. 군인도 헤롯이 이렇게 말하자면 징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이렇게 지방자치 비슷하게 둔 그런 왕인데 이 헤롯 땅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삼고 와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선생님 참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그런 일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훌륭한 분이시지요 하고 먼저 아첨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 바칠까요? 말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이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는 예수님께 최고십니다. 진리로 가르치시고 훌륭한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뭐예요? 잡아 죽일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걸 주님은 벌써 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너희들은 나를 시험하러 왔지. 그러면서도 대답하시는 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동전입니다. 아까 우리 코어로 잠깐 보았는데 그 코어로 같은 동전을 보이라. 그 데나리온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로마 시대의 동전은 그것이 동전이면 동으로 만들고 은전이면 은으로 만들고 금전이면 금으로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이와 같은 종이돈이 그때 당시는 나오기 전이니까 이와 같이 등가의 이 가치를 가지고 1달러짜리면 1달러어치의 금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1달러어치의 은전이면 1달러어치 은 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팔아도 값은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씨가 뺑 돌아가며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렇게 새겨져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이 황제의 이름은 누구고 로마의 몇 번째 황제고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써 있어요. 그게 돈이에요. 그걸 보여주시니 그걸 보이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이건 주인이 가이사네.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지금 세금 내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세금 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 도대체 지금 로마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정복해가지고 북쪽으로 치면 지금의 이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독일부터 해서 오른쪽으로 뺑 돌아가지고 밑으로 남쪽으로 유대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북아프리카 전역 다 해가지고 전부 다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런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을 억압해서 죽이고 또 자유한 사람들을 노예로 다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세금을 내라 그럴 때 이것을 이 강제로 징수하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은 협조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말하자 그러면. 그런데 주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하신 이 가르치심이 이후에 바울과 베드로도 똑같은 가르침을 줍니다. 잘 들어보시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거든요. 특히 여기에서 이 편지가 로마로 가는 거니까 로마에 있는 권세, 즉 황제 가이사의 권세를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황제부터 치리자들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그리고 13장 7절엔 모든 자에게 줄 거를 주되 조세를 즉 세금을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무역할 때 쓰는 그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하기 이 잘못된 독재자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가 항거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고 또 강제로 징수하는 세금도 그렇게 내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죠. 콜롬비아 선교를 우리가 많이 오래 했죠. 콜롬비아에는 지금은 약간 상황이 그래도 달라졌지만 그래도 게릴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낮에는 경찰들이 군인들이 오고 밤에는 게릴라들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이중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세금 내고 밤에는 게릴라들이 세금 거두러 와요. 그러니까 그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한 명이 그 신학교에 있는 그쪽에 농장을 하는데 거부했다가 총으로 빵빵 이래가지고 총이 구멍 뚫린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갖다 바쳤답니다. 자, 그런 경우 우리는 생각할 땐 거부하고 좀 싸웠으면 좋겠는데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또 뭐라고 말하나요? 베드로 전서 2장 13절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즉 모든 위에 있는 제도에게 순종하래. 왕에게도 순종하고 왕이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하라고. 우리는 이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를 아는데 그 조선 총독을 쏜 거거든요. 와가지고 근데 그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까요? 저에겐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신다고 무력으로 이렇게 싸우셨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였네요. 그런저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바울과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취하신 입장과 똑같이 세금 줄 자에게 세금 주고 관세를 줄 자에게 관세를 주고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 정도만 아니고 유대인들이 거둘 수 있는 세금 중에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전세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그 세금을 반세겔씩 한 사람이 내게 1년에 내게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죠. 예수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왜 성전 세금 안 내냐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자, 세금은 누가 내냐? 왕의 아들이 세금 내냐? 왕의 백성들이 세금 내냐? 그랬더니 왕의 백성들이 내지요. 왕의 아들은 세금 면제지요. 그래, 나는 면제야. 나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어. 그러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좀 이상하게 여길 것을 내가 고려해서 세금을 내겠다 하면서 나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 나올 텐데 그 물고기 입을 딱 열면 1세겔 하나가 동전이 나올 텐데 그 돈을 갖다가 주면 너하고 나 둘이 세금 낸다고. 굉장히 무슨 동화 같은 얘기죠. 낚시를 던졌는데 하필 그 많은 물고기 중에 입에 동전 물고 있는 물고기가 걸려가지고 그 입을 열어서 동전이 그것도 2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나오는데 1세겔이에요. 성전세가 반세겔씩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내게 딱 맞아. 한번 해봐. 근데 물고기가 나오는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권세, 그것이 정치의 권세든지 종교적인 권세든지 다 순종하신 그런 삶을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부정하고 불합리한 것도 그렇게 순종하는가를 생각하는데요. 사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어떻게 유대를 포함해서 그 지중해의 모든 나라들을 장악했습니까?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억눌러 가지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성전을 제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장사하고 돈 바꾸고 이러면서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집을 강도의 굴로 바꾸는 거거든요. 거기서 채찍을 휘두르신 주님이신데 그들이 세금을 받는다고, 세금을 내신다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세금을 정부에게도 주고 부정한 정부에게도 주고 부정한 성전 관리자들에게도 세금을 내시는 분으로 지금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인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있는 그 나라마다 지도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라는 싸우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듣지도 않고 투쟁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협조하고 달라면 주고 세금도 그리고 관세도 다 내고 그리고 와서 일하라 그러면 군인으로 가서 일도 하고 또 뭐예요? 노동하라 그러면 노동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예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거 있지, 이 짐을 지고, 자기 힘드니까 이거 지고 나랑 오리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그게 그 사람들 법이에요. 그런데 아니 나 지금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길인데 나보고 너 이거 지고 빨리 나 따라와 하면 어머니 거기다 놔두고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들이 조선 사람에 대해서 했던 것이나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이에요. 집에 애가 울건 말건 어머니가 아프시건 말건 하라면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어디? 심리를 해주라고 이렇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생각해서 그 권력에 말하자 그러면 협조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은 풀에 매달려 있는 이슬처럼 금방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권력이 굉장히 오래가는 줄 생각하고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줄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만 알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다니엘 얘기할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로니아가 유대로 와서 공격하고 그리고 불태웠습니다. 예루살렘을 불태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성이 돌로 높이 성을 쌓았어요. 그런데 이 바빌론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그러면 바깥에다가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은 거예요.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걸. 그렇게 하고 거기서 판자떼기를 턱 거기다 얹으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 생기죠. 사방에서. 옛날 고구려 시대 때 뭐 성을 공격하고 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흙으로 쌓는 거 쉽게 쌓죠. 예? 쌓아가지고 들어 올려가지고 척 하고 들어가는 이거 다 끝났잖아요. 그 한 2년 동안 성을 쌓아서 준비했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2년 동안 포위당한 사람들이 아직 적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거 먹다 못 먹으니 먹을 게 없으니까 자식을 삶아 먹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 노인네 여자 할 것 없이 죽이고 온갖 악행을 당하고 그리고 이 바위에다가 애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 불을 지르고 죽이고 하고 나머지 좀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은 끌어다가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 때 다니엘이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바벨론 왕은 뭐예요? 전 세계 지금 미국 위상보다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있는데 하늘을 찌르는 우상의 그 머리가 금덩어리고 가슴이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가 동이고 밑에가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되어 있는 그 머리가 금덩어리잖아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은 지금 어디예요? 이라크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에 대하여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포로 다니엘과 그 바벨론 왕은 무슨 관계입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권력을 지금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면 당신의 권력을 빼앗아서 아무에게나 줄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할 때 바보 같은 사람에게도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예요? 말하자 그러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됐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샤워를 한 일주일 안 하면 머리가 독수리 머리처럼 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되고 들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고 이런 사람이 정신 혼미해가지고 몇 년 동안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이 그에게 총기를 주시니까 돌아왔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이 통치하다가 말하자면 복귀해가지고 정권을 다시 잡은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그래? 나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라 나에게 권세도 주셨다가 빼앗을 수 있는 분이고 그것을 다시 줄 수 있는 분이니 그분만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이방 나라 바벨론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있는 권력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건 내가 준 거니까 잘 사용해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함부로 쓰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면 다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노예 출신 황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천민 출신인데 갑자기 황제가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봐도 대학을 졸업도 안 한 어떤 분이 대통령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주는데 대신 이거 맡길 테니까 너 책임지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엄중한 것이 이 하나님의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있어요. 모르면서 이건 내가 가진 권력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서워서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당신 복종한다고. 다만 당신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하나님 당신 치운다고.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만약에 우리가 부정한 그런 권력이라고 생각해서 그 권력과 다투고 싸우고 말하자면 데모하고 이런 데 시간을 다 쓴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이 모든 관심들이 그에 집중해가지고 똑같으니까 싸우지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시간이 빠지고 말 거예요.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표현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기물을 파괴하고 불을 지르고 이렇게 무기고를 탈취해 가지고 총을 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질서 안에서 지켜나가면서 그러면 말하자 그러면 비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비겁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적에게 협조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는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군대라고 그래도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그 군단을 가지고 하늘 천사들의 군대를 가지고 그들을 치기로 하면 금방 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진정한 승리는 그런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있고 그리고 그를 지키고 또 보호하고 그리하여 그를 감화시키는 데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은 사실은 상한 마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5명 중에 1명이 정신과 의사 만나야 되는 수준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병들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몰라요. 바리새인들이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이니까 뭘 아는 사람들이라고, 교사들이라고, 선생들이라고, 랍비라고 부르심받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헤롯 땅 사람들은 말하자면 관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그러나 이들이 가진 어마어마한 맹점과 약점과 취약점, 그것이 주님 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은 바로 거기서 맹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포인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에게 이걸 바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바칠 건가 말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이거 병든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 내 건 줄 알고, 이 생명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거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제가 어저께 12시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이상 딜레이된 비행기 타고 오는데요. 갑자기 급하게 먹은 그 메디테리안 그 랩이 있어요. 아주 급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게 체해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비행기가, 저는 평생 처음 봤어요. 그렇게 위아래로 부딪히고 앞뒤로 막 이러는데 제가 머리를 계속 문에 박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잘못하면 여기서 뛰어내릴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저 어저께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숨길 한번 딱 걷어가시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거를 아주 실감했어요. 깊이 실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말 한마디 하면 되니까, 그런 생각 속에서 지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신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다니엘처럼 왕 앞에, 왕이시여 제 말 들으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헤롯 앞에 가서 당신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를 해줘.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헤롯 땅 사람들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왔는데 주님은 어떻게 상대하셨어요?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들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분노했거든요. 말하자면 자기들의 그 이익에 뿌리 되는 것을 지금 도전하신 거잖아요. 죽여라, 이젠 죽일 수밖에 없다고 결단을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잡아갈 때까지, 성전 청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의 그 사이에 8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중에 오늘 3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번 잡으려고 하다가 끝내 잡았죠. 그런데 주님이 매번 8가지 이야기 중에 그들을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면해보려고 힘쓰시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도리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를 죽이려고 모략하려고 오는 사람이면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넘어뜨리고 나는 도망치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치러 왔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은, 똑같이 진리를 가르치고 똑같이 사랑하시고, 주님 앞에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나 이와 같이 비판하고 주님 앞에 와서 무슨 말하는가 보고 잡으려고 하는 그들에게나 똑같은 말씀 주신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 생각을 일체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첫째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나라의 세금을 바치거나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거나 한번 밥을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밥을 산다라든지 뭐 이런 주고받는 일 속에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더라도 혹시 하나님께 내가 그럼 뭘 드려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이거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만 너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있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도둑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헌신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것을 오늘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고 있잖아. 저 사람들한테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만 얘기해보자.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그런 얘기.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 우리끼리 얘기하자. 남이 듣는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냐 그러면 부엌에 있는 엄마를 남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 우리 같은 김씨니까 우리 김 저쪽 이씨니까 우리끼리 뭐 그러니까 참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좌우간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전부 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주님을 책잡고 어떻게 주님을 넘어뜨릴까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아니지. 나는 주님을 책잡으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나는 그런 말씀 들을 이유가 없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식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삶의 모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해 봤어요?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컴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 부분이 우리에게 오늘 영적인 도전 중에 제일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그 묵상을 합니다. 첼리타 할머니가 시각장애인이고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병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드림이라는 시에서 주님 저는 이 고통과 이 슬픔과 이 눈물 이 한숨이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둠밖에 없는 앞이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의 키스와 하나의 장미를 손 없는 손으로 드립니다. 손이 하나도 없으니까 손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장미 하나 들고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미의 가시는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장미를 긁어내서 이 몸에 상처 계속 난 주님 가시 말고 꽃만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그런 장면이 드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의 모습은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주님께서 저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께 와 선생님은 진실되고 참되시고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고 이런 분이시라고 얘기하면서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외식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 아시고 그런 너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너 가만 가 다시 와 이러실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드립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편에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상하여 무너져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고 주님께 오는 그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그 모습인데 그렇게 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자, 우리가 11조도 얘기했고 또 여러 가지 성전세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뭔가요? 아까 어린이 설교할 때 했잖아요. 얘야 이것저것 다 생각할 거 없다. 내가 너만 필요하다. 너와 나한테 와라. 그러신다고요. 너 나한테 오라고 그러신다고요. 예?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카니 강장로님이 이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고백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야. 너와 나한테 오라.
그래서 이틀 전 돌아가시기 손 들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러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나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드림, 예물로 되어지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나 다른 것보다도 이것저것 다 필요 없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만한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나는 너만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이것이 오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외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자에게 순종하라.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베드로도 조세를 받을 사람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그랬는데 바울과 베드로는 그러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볼 때 바울, 베드로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대답해 주세요. 위험해요? 바울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당시 로마의 그 제국 안에서 여기저기서 많은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의 한거에 싸우는 그런 이 전쟁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때마다 로마 군인들이 출동해가지고 그거를 진압하는 일들을 많이.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하고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팍스는 평화란 말이에요. 로마의 평화 뭘로 지키는 거예요? 무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가서 그냥 불 질러버리고 동네를 다 불태워버리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지키는 그 팍스 로마나예요. 그런데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도 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금도 바쳐라. 그리고 존경할 걸 존경해라. 이러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황제에 의해서 죽습니다. 바울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여요. 그런 대표지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들은 그 황제와 그 권력자들과 싸우지도 않는데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싸우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여 죽어도 계속 갈 길을 간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이제는 박해 끝. 더 이상 기독교는 박해하지 마라 라고 인정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다. 이제부터는 다른 건 없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 누가 이겼습니까?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미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되 영원히 이기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군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신 것이고 끝까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이 가진 그 슬픈 고통스러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 바로 주님을 잡으려고 왔던 이 사람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들은 들은 것이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들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얼만큼 사람들이 변화되었는지.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었고 이 말은 여러분의 삶에 바뀌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사랑이 급하게 변해가지고, 이렇게 미움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잠언 25장 15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에요. 잠언 25장 15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딱딱한 뼈가 꺾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고통과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하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권력무상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보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사랑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기 때문이죠. 보십시오. 영웅 호걸들 나폴레옹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징기스칸 다 어디 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놓고 싸우고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증거하는 것인 바 그 중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그에 마땅한 걸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주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 좋은 훌륭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람이 되라 말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